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의 마음에 밝히 알게 하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저희가 깨우쳐 그것을 하며 주님에게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힘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다 갔어요. 이제 새로운 해입니다. 벌써 새로운 해이고도 11시간과 25분이 지나가 버렸네요. 이러한 새로운 해가 지나간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 한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잘하면 되지 꼭 그렇게 새해를 따질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인간이 정한 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한 시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보면요, 이게 그런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새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도는 것입니다. 타원형으로. 그래서 지구의 자전하는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태양을 받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건 더 뜨거워지고 어느 건 더 차지고 에너지를 받는 그 일조량이 달라져요. 만물이 그래서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게 바뀌는 것이 이 1년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한 주기가 가버렸어요. 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100년, 120년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1이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텀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한 텀이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저희가 무엇을 할까,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한 텀이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나쁜 버릇을 끊겠다. 어떤 분은 씀씀이를 이제는 잘하겠다. 새해에는 좋은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남편이, 부인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텀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저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가서 그 두꺼운 외투를 벗어보면 그 속에 있는 군복이 달라요. 군복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군대, 하나님 나라 소속, 계급장과 관등 성명이 붙어 있습니다. 똑같이 보여도 소속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희의 소속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드라이브를 거는 그러한 욕망들, 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지, 이것도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네이처가, 저희의 그 인성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비록 조그마지만은, 씨앗과 같지만은 벌써 그게 시작됐고 마치 불이 번져서 커지듯이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저희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텀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저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성탄에 성찬절에 주신 말씀이 있었죠. 다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 예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거만큼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 함께, 누, 우리의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써, 그리고 그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그러한 배리어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즐기고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완성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하신 죄인들에게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나타냅니다.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밑에서 보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를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만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는요, Welcome to the club. 네, 클럽 조인한 걸 축하합니다. 죄인 클럽에 조인하셨어요. 죄인 클럽에. 네, You've joined 죄인 클럽. 네, 죄인 클럽에 조인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걸 부인해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세상 모든 철학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인간이 좀 모자라다, 인간이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로 죄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무게, 형벌, 대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성경만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시작이에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예수님께 속하려면은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왔다면 구원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례받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죄가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지어는 하나님도 씻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노 예스를 그분이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항하여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을 따서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 아픈 자를 구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자가 의원이 필요하지 안 아픈 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의인을 부르려는 게 아니라는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놔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 크리스천을 볼 때는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크리스천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아니 크리스천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잘 되어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그런 사람이 교회 다녀? 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녀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절에 네, 맞습니다. 다녀서 절에 있습니다. 절었습니다. 만약에 안 다녔더라면 더 큰일 날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딱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에서 자랑스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겸손합니다. 죄인이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첫 부모되는 아담과 이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판박이로 물려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저희를 사랑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가득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실까? 끝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냐? 자기와 닮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다가오셨는데 인간은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동급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이런 게 어딨어 저리 가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흙으로 빚은 그 피조물이 그것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끔찍한 생각, 끔찍한 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불로 태워서 멸해도 괜찮을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하여 옷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구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틀린 것을, 비꼬인 것을, 완전히 무너진 것을 온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자기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세상 피조물들이, 흙으로 지어진 것들이 그 아들이 임했을 때 그 아들을 모시고 찬양하고 받드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수를 자기가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딸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있습니다. 흥정을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흥정하는 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바꿔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를 자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결심하겠다, 이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고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을 만나야 돼요. 다시금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큰일 나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 120년, 80년, 70년 아무도 몰라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누구나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인 그 영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영이 그것을 증거하거든요. 내 영이 내 영에게 너는 흙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 아니야, 그렇게 증거를 하거든요. 그것을 꾹꾹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42억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인구 중에서, 그 수많은 42억 중에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겪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것에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어떻게 사랑? 얼마만큼 사랑? 자기의 진짜 아들마저 내어줘서 죽게 하고 못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를 받기만 하면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의 왕좌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셨던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하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겠습니까?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함으로써 이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으라는 말은요, 과거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한다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년, 항상 우리 자신과 항상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저희가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죄인이기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 얘기해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말로써 표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인격이기에, 인격인 하나님이 받기에 그 말 하나하나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숙이 마음 밑에서부터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느낄 때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의 느낌이 달라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바뀌어버리고 그 드라이브가 바뀌어버려요. 목적이, 방향성이 바뀌어버려요. 느끼는 게 달라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기쁨과 은혜. 이런 분들은요, 속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주위까지 다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말할까 말까 그랬는데 아주 그냥 제너럴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앉아서 201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반이란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나, 나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교회에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다 적고 나서 깨달은 것은 여기에 써 있는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해서 이게 된 게 하나도 없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가 적어봤는데 약 35가지를 그냥 짧은 시간에 적었습니다. 더 있는데 너무나 졸리고 피곤해서 그냥 잡버렸어요. 더 적고 싶었는데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제너럴한 겁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서 왔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컨펌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신 분들이 컨펌을 해주시고 상황이 컨펌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다 한국에 들어가서 짐을 싸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오는데,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둘째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은 이 혈소판 수치가 아주 낮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낮게 떨어졌어요. 보통 한
4만대 그렇게 혈소판이 유지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이의 수치가 4,00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진료를 갔는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바로 그냥 응급실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거일 수도 있다.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 다른 게 뭘까 찾아보니까 백혈병이에요. 그거를 본 순간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지는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요청을 했죠. 근데 참 기적같이 3일 지나고 나서 혈소판이 40만으로 뛰었어요. 그렇게 그냥 몇 배로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접고 끝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제 걸 얘기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비자를 인터뷰했을 때 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안 된다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보더니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 국경 가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꼭 죄인처럼 취급해요. 모르겠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거기서 그냥 죄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나오세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페이퍼를 쭉 봅니다. 인도 분이었었는데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쭉 보다가 저한테 질문을 묻다가 끝에 딱 보더니 당신이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에 부임하는 담임 목사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매일 산책을 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이 서리는 이 서 델리라고 하죠. 서리 델리, 뉴 델리. 그만큼 인도 분들이 많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냐고 하면서 축하한다고, 거기에 목사님 오시냐고, 축하한다고, 잘 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도장을 쾅쾅쾅 찍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얼마 전에 교육관에 물난리 났을 때도 터졌는데 일찍 막아주시고, 비가 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수도관이 새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잡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눈꼽만큼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믿음을 원하세요.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제일 먼저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하면요, 여러분 사고 쳐요. 나중에 가서 내가 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의가 차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생기고, 그럴 때는 여러분 산을 올라가도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이 죽으신 그 값을 치른, 그 값과 맞바꾼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쏟아야 됩니다. 이걸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그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가보면은 보면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벽화가 그 천장 위에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벽화죠.
그는 그것을 이 몇 수십 년 동안 그립니다. 그거는 그냥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렇게 뒤로 고개를 젖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그립니다. 그는 그래서 그 끝에 가면요, 불구자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는 그의 인생을, 자기의 몸을 송두리째 다 바쳐서 그린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불후의 명작이죠. 그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기울이고 그런 다음에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은 다음에 그 검지손가락을 펼쳐서 이렇게 아담과 맞닿으려고 합니다. 아담도 창조된 아담도 손을 펼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가락이 그 성당의 그림에 맞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맞닿았을까요? 그 그림을 보면요,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 간극이 있습니다. 맞닿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기막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이 인간의 네이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하고 앞으로 누워서 팔을 쫙 펼쳐서 손가락을 펼쳐서 하는데, 인간은 어떠한 포즈냐? 인간은 뒤로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껴고, 그리고 손을 피는데 쫙 피는 게 아니라 피긴 폈는데 이렇게 굽힌 상태로 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네이처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포즈입니다. 애매모호해요. 그 미세한 간격을 미켈란젤로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가오셨는데, 인간은 손을 내밀었는데 뒤로 빼고 있어요. 그 무게의 중심이, 여러분,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포즈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쳤는데 인간은 애매모호하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게 손을 뻗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그림처럼 손을 뻗어서 달까 말까 아직도 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지금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무게중심을 뒤에 있는 자세에서 앞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닿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17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절한 그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